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겁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고 또 행복하게 합니까? 보통은 소유에서, 보통은 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소유에서 답을 찾지만, 저는 그 삶에 찬양이 가득한 사람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쉽게 말해서 감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체로 어른들보다 더 밝고 행복해 하는 것, 작은 것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는 것 또한 이 감탄의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풍경이 그림 같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 또 좋은 차를 타면서 야 정말 좋다, 이거 진짜 좋은데, 이렇게 감탄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찬양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식상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감탄을 우리 삶에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말해보자면 우리는 늘 찬양에 목마른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찬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 즉 찬송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의무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목적 그 자체이고 존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명령에는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제 명절이 연휴가 될 텐데, 그렇게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모이면 그 중에서 뭐 한 아이에게 야,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노래를 시키는 것처럼, 마치 그 성경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별로 하기 싫고 또 바쁜데 이거 하나님만 좋으라고 우리한테 뭐 노래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찬송은 감탄입니다. 아시다시피 감탄은 쥐어 짜낼 수가 없고 재채기처럼 참을 수도 없지요.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찰나의 만족만을 주고 계속해서 목마르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탄할 대상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교회에 갔는데 어떤 자매가 하나 나서서 이 목사님은 주의 종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기분은 괜찮겠죠. 그죠? 그런데 이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자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선교 중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여인에게 집중되겠지. 그죠? 그래서 바울은 괴로움을 참다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귀신 들린 요정으로 점을 치면서 크게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정당한 재판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모를 당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프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기도했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큰 지진과 함께 감옥의 문뿐만이 아니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도 다 같이 풀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내 힘으로 풀 수 없었던 것들이 풀려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할 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던데. 그런데 특별히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만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마음에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분주함으로 정돈되지 않은 우리를 예배자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는 것 또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면 감사와 찬양은 우리 영혼의 맥박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메인 것들이 다 풀려나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뒤를 보면 감옥의 문이 열렸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도 다 풀렸지만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은 그 누구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달아났다면 간수는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일어난 이 기적적인 이 사건을 자기의 육체를 구원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고 간수의 영혼을 구원할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간수가 너무 놀라서 감옥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죠. 여기에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다시 감옥 문을 닫고 더 튼튼한 자물쇠 같은 걸 구해오는, 그게 아니고요. 그 죄수들 앞에 간수가 엎드립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베드로한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지를 못했죠.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나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대박인데요? 나랑 같이 고기 잡읍시다, 이게 아니고 그 수많은 자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어난 그 일 앞에 베드로는 엎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죠. 간수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간수도 기도하고 찬양한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옥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 자리에 다 있는, 세상에는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간수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간수를 비롯해서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찬양 선교단이 찬양을 할 텐데 어, 여러분 공연을 누리기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잘해. 그런데 우리가 감탄해야 할 대상은, 이분들은 조금만 감탄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새롭게 되고 더욱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새벽 기도 자리에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혹시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메말랐던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배 시간 이 찬양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귀한 만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 선교단이 나와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채우시고 복으로 이끌고자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